샬롬, 지난밤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2026년 2월 12일 목요일입니다. 급할수록 돌아가라. 명절이 가까울수록 우리의 마음도 더욱 분주해집니다. 서두르다가 다치는 일이 없도록 항상 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1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어제 아침에 운동을 하러 갔다가 있었던 일입니다. 평소처럼 운동하는 장소로 들어가려는데 문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계속해서 버튼을 눌렀지만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쩔 수 없이 인터폰을 걸어 직원의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 평소에 사용하던 문이 아니라 그 옆에 있는 다른 문을 사용하라는 문구가 크게 적혀 있었습니다. 왜 저는 그 문구를 읽지 못했을까요? 출입문이 많은 것도 아니고 단 2개밖에 없었는데 왜 저는 그 옆에 다른 문을 열어보려고 하지 않았을까요? 저는 운동을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왜 나는 그 큰 글씨를 읽지 못했을까? 왜 나는 바로 옆에 다른 문을 열어보지 않았을까? 저는 2가지를 깨달았습니다. 하나는 평소의 습관이 그만큼 무섭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정말 아무리 눈앞에 큰 글씨가 써 있어도 집중하지 않으면 보이지 않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더욱 주변을 주의 깊게 살펴보면서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속담처럼 말입니다.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라. 꺼진 불도 다시 보자. 저는 그런 자세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해 보았습니다.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꺼진 불도 다시 보는 자세로 본문의 말씀을 꼼꼼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조금 이상한 부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시매. 한 번 더.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시매. 예수님이 어디서 나가셨다고요? 집에서 나갔다. 예수님이 가출하셨다는 의미일까요? 오늘의 본문 마태복음 13장은 굉장히 특별한 본문입니다. 왜냐하면 7개의 천국 비유가 연속적으로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의 말씀은 첫 번째 비유, 씨 뿌리는 비유로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습니다. 돌밭, 길가, 가시떨기, 좋은 땅, 이렇게 4종류의 땅에 떨어진 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어제 본문과 연결지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어제 본문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을 배척하는 사람들, 그 중에서도 예수님의 가족들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예수님이 미쳤다는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데리러 왔던 겁니다. 그럼 예수님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셨을까요? 가족들을 따라 일단 집으로 들어가셨을까요? 아니면 끝까지 그 자리에 남아 가족들과 불편한 관계를 만드셨을까요? 방금 읽었던 마태복음 13장 1절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은 일단 가족들을 따라 집으로 들어오셨던 것으로 보입니다. 잠시 사역을 멈추고 가족과 형제들을 따라 집으로 돌아와서 잠시 휴식을 취하셨던 것으로 보입니다. 즉, 예수님의 가족들을 대하는 태도를 말하는 겁니다. 비록 예수님께서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의 식구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정말 그 말씀처럼 예수님은 자신의 가족들을 원수처럼 대한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지난주의 말씀처럼 세계 평화보다 어려운 것이 가족 평화이고 인류 사랑보다 어려운 것이 가족 사랑입니다. 예수님처럼 세계 평화를 이루기 전에 가족 평화를 먼저 이룰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처럼 세계 평화를 이루기 전에 교우들과의 관계를 먼저 회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재미있는 것은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7가지의 천국 비유가 이러한 예수님의 가족 이야기로 둘러싸여 있다는 겁니다. 샌드위치 구조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태가 의도적으로 만든 겁니다. 다시 말해 천국은 혈연 관계로 임하는 것이 아님을 말하기 위해서 이러한 배치를 한 것입니다. 천국 백성은 누구인가? 하나님 나라의 가족은 누구인가?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은
왜 예수님을 끝까지 거부했을까요? 예수님을 너무 잘 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이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가 아니냐? 그 옛날 코올릭의 어린이가 무슨 대단한 사람이 되겠느냐? 라고 예수님을 무시했던 겁니다. 꺼진 불도 다시 보고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야 하는데 그들은 이미 어린 시절에 예수님을 안다고 해서 성인이 된 예수님에 대해서도 전혀 알려고 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의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천국은 태어남이 아니라 응답으로 들어간다. 천국은 태어남이 아니라 순종으로 들어간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씨 뿌리는 비유는 그 씨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씨가 뿌려진 땅이 어떤 땅이냐가 관건입니다. 혈통, 출신, 배경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아무리 예수님의 육적인 가족이라고 해도 천국으로 자동 입장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아무리 가까운 고향 사람이라고 해도 특권은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가까움이 오히려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잘 안다는 것이 오히려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차라리 먼 것이 복이고 잘 모르는 것이 복입니다. 유태인으로 태어나는 것보다 이방인으로 태어나는 것이 더 낫고 예수님의 형제와 가족으로 태어나는 것보다 예수님의 먼 이웃으로 태어나는 것이 더 낫습니다. 왜냐하면 그 가까움에 걸려 넘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 가깝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씨 뿌리는 비유 가운데 길가에 떨어진 씨에 해당이 됩니다. 길가라 함은 사람의 관점으로 볼 때 가까운 곳입니다. 씨 뿌리기 편한 곳입니다. 씨를 뿌리기 위해 따로 멀리 들어가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씨는 새들이 와서 금세 먹어버립니다. 새가 먹지 않더라도 지나가던 사람들의 발에 밟혀 죽게 됩니다. 즉 우리는 가까움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원래는 학교에서 가까운 5분 거리에 살다가 매일 2시간 이상 지하철과 버스를 갈아타고 학교까지 통학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이전보다 더 나쁜 상황에 처한 것입니다. 하지만 성적이 올랐을까요? 떨어졌을까요? 오히려 성적은 올랐다는 겁니다. 갑자기 생긴 긴장감으로 인하여 저는 더 열심히 공부를 하게 되었고 학교에서뿐만 아니라 지하철에서도 공부를 하다 보니 이전보다 성적이 더 오르게 되었습니다. 만약 학교에서 가까운 5분 거리에 살았다면 성적은 오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즉, 좋은 환경이 꼭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나쁜 환경이 더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교우들 중에는 2시간 이상 차를 타고 교회에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길이 얼마나 멀고 힘들겠습니까? 또 혼자 오는 것도 아니고 어린 자녀들과 나이 드신 부모님과 함께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리적으로 보면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이겠지만 오히려 그 시간이 가족들에게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유익한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겉만 보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길가라고 해서 좋아할 이유도 없고 돌밭이라고 해서 슬퍼할 이유도 없습니다. 유대인들의 농사법은 매우 특이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먼저 밭을 갈고 그 다음에 씨를 뿌리지만 유대인들 같은 경우에는 씨를 뿌린 다음에 밭을 간다고 합니다. 날씨가 건조하기 때문이죠. 다시 말해서 일단 아무데나 씨를 뿌려놓고 그 후에 밭을 갈기 때문에 나중에 어디가 좋은 밭이 될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겁니다. 뒤집어 봐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뒤집어 봐야 알 수 있습니다. 누가 순종했는지, 누가 순종하지 않았는지 뒤집어 봐야 알 수 있습니다. 순종하겠다고 말하던 아들은 순종하지 않았고 순종하지 않겠다고 말했던 아들은 순종했습니다. 순종이 천국입니다. 오늘도 순종의 열매가 열리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옵소서. 상황과 환경에 좌우되지 말고 주의 말씀을 따라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